요한일서 3장은 보라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무엇을 보는가?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지를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이 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세상과의 구별점이 그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과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라고 누가 물어보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 위에서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일컬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시는 거죠. 그 이처럼이 너에게는 어떤 뜻이니? 라고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셔서 예수님 보내주셨잖아요. 이거 말고 그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네가 한번 네 문장으로 써본다면 너에게 하나님이 오신 그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과정이 무엇인지 너는 어떻게 정리할 수 있니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숙제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처럼을 너의 말로 풀 수 있을 때만이 네가 세상과 다르게 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 사도 요한은 이처럼이라는 단어를 묘사하기 위하여 도대체 나를 왜 사랑하셨을까?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그 시작점은 어디일까 고민을 하다가 천지창조 이전까지 올라가 버립니다. 아, 내가 전혀 원자 하나로도 구성되지 않았던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고 계셨구나 라는 고백을 했던 게 요한복음 1장부터 3장까지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리하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너희 그냥 뭐 매일 성경 그 한 귀퉁이 읽고 끝낼 게 아니라 이광희 목사 설교 한 번 듣고 덮을 게 아니라 너의 삶에 하나님이 도대체 너희를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그 이처럼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라. 그것을 하루 종일 묵상하고 하나님이 나를 언제부터 사랑했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해서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거지? 나와 처음 만난 날은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식의 복기를 바둑으로 치면 복기를 바로 할 때 그 하나님을 묵상하는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현격한 차이를 두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과제가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러이러이러하게 사랑하셔서 자녀 삼으셨다라는 것을 한 문장이든 한 장이든 한 권이든 좋으니까 오늘 하루 정리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걸 어떻게 이 짧은 시간에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오늘 정리하고 내일도 묵상하며 정리하고 내일 후에도 묵상하며 정리하면은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 내가 이렇게 바뀌어 가고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런 존귀한 존재구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엄성, 존귀성을 회복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올해 제자반 처음 시작할 때 제가 신앙 간증문을 받고 함께 나누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두 시간이 넘는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신앙 간증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하고 기도 제목들을 이야기하지도 못하고 거의 간증문 이야기하는 시간이 제자반 첫날을 가득 채울 정도였어요. 마지막 숙제로 내준 것이 신앙 간증문을 다시 써봐라라는 거였습니다. 한번 내가 내 삶을 정리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들어가면요. 내 삶에 대한 해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의 내가 썼던 그 메시지가 그 신앙 간증문이 평생 동안 이어지는 그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살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깊어지고 조금 더 넓어지고 조금 더 명확해지는 신앙 간증문이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최선을 다하여 너의 간증문을 써봐라. 그리고 내일이 되면 그 간증문을 이어서 더 자세하게 가다듬어 봐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올 때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는 모른다라고 솔직히 요한이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지만 요한은 자기가 아는 것 딱 하나를 붙잡고 있었는데 그것은 자기가 예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는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순간까지도 사랑을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죽음에서 부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랑이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거죠. 너의 삶 가운데 상황이 어떻게 될지를 알려달라고 네가 울부짖는 게 아니라 어떤 상황을 주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닮을 것이다라고 다짐하며 소망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느냐? 너의 기도는 불안으로부터 시작된 기도이냐? 감사로부터 시작된 기도이냐? 라고 주님께서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늘 삶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제가 잘 알지 못합니다. 마음 같아서는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인생이 변하고 새벽 기도에 나오는 사람들이 누가 봐도 눈에 띄게 삶이 행복해져 가는 것들이 보이고 막 사업이 술술 잘 되고 하는 일이 다 잘 되고 가족 관계가 다 풀리고 이렇기 때문에 바뀐 상황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새벽 기도에 애쓰고 말씀 묵상에 애썼으면 좋겠다라는 게 오늘도 제가 드리는 기도지만요. 사실 모른다라는 거죠. 각자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적어도 말씀이 오늘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붙잡는 기도로 시작하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소망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닮을 것이다. 오늘 이 순간이 지났을 때 내 상황을 내가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나는 조금 더 주님을 닮아 있을 것이다라는 소망만큼은 제가 확실히 보증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자리에 오신 그 발걸음들을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남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여기 계시는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잖아요. 기도하며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변하기 위한 발걸음을 이어가실 겁니다. 그 발걸음 가운데는 모든 것이 선물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저희 아이가 같이 눈을 떴어요. 분명히 제 옆에서 잘 자고 있는 걸 보았는데 갑자기 자기가 한숨도 못 잤다고 이야기하면서 저한테 피로를 호소하는 저희 아이를 놓고 제가 이렇게 새벽 기도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볼 때마다 제가 느끼는 거는요. 제 인생 '남은 인생은 선물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자아상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여태까지 지었던 죄들과 제가 여태까지 살았던 저의 삶의 연약함들이 지금도 마치 쇠사슬이 되어 저를 옭아매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죄책감에서 날마다,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허우적거리는 모습들을 볼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저희 아이를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나같이 쓰레기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귀한 한 영혼을 낳았다라는 것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냥 이 아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세상에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이제부터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선물인 거죠. 1+1 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했고 이제부터 모든 것은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나 고민과 어려움들이 조금은 수월하게 감당됩니다. 내 권리를 주장할 게 전혀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이뤘고 이제부터 주어지는 것은 고난이나 역경이 아니라 그냥 1+1일 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죠. 성도님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인간관계라는 게 어떨 때는 만족감이 있고 어떨 때는 불안감이 있고 어떨 때는 슬픔이 있는 게 인간관계죠. 하지만 모든 것을 거저받은 1+1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어떤 상황이든 견딜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해서 성도님들의 마음을 얻고 사역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고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저에게 거저 주시는 행복이라는 것이기 때문이죠. 성도님들이 잘 되어서 제가 기뻐도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행복이고, 성도님들이 저를 오해하거나 아니면은 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겪으신다 할지라도 그걸 위하여 제가 목숨을 다하여 노력하고 기도하는 그 모습이, 내가 왜 그래야 돼? 이런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선물로 다가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또한 제가 선물로 여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단지 어려운 선물 포장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성도님이라는 선물은 어렵게 포장되어서 그거를 섬세하게 이렇게 가위로 잘라야만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담은 자들은 그렇게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에는 이 새벽 기도에 대한 거예요. 100주년 기념교회에서 저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 하실 지점이 뭐냐면 제가 새벽 기도회를 매일 인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원래 제가 사역할 때 너무 무리해서 몇 번 쓰러진 적이 있기 때문에 한참 혈압약 먹고 있을 때에는 새벽에 제가 정신을 못 차렸어요. 새벽 기도에 그냥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머리가 핑글핑글 돌아가지고 발걸음을 제대로 이을 수도 없던 게 제 한 2-3년 전의 새벽 모습이었어요. 지금 안 그러냐? 겨울이 됐을 때 제가 계속 목도리를 쓰고 이 잠바를 뒤집어 쓰고 그러는 게, 조금이라도 춥거나 조금이라도 새벽이 되면은 약간 저혈압처럼, 이게 뭐 하여튼 고혈압과 저혈압을 오가는 것처럼 어지러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새벽에. 누가 시켜서 제가 이 자리에 나왔다면은 절대로 못 나왔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새벽 재단 같은 경우는 계속 쌓으려고 노력하는 몇 가지 이유 중 하나는, 제가 이걸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이 제가, 성도님들이 어떻게든 새벽 예배를 요청하니까 마지못해 내가 새벽 설교를 준비해서 나오는 시간이 아니라요, 제가 하나님이랑 만나기 위해 하나님이 증인들을 세워놓은 시간처럼 제가 느껴질 때가 되게 많습니다. 오히려 성도님들 보기에 제가 죄송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랑 1대1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제가 그 1대1 관계를 맺기에 너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새벽 이 성도님들을 증인으로 세워주셔서, 이광희 목사 네가 어떤 말씀을 붙잡고 하루 살아가는지 이 새벽에 나온 사람들이 증인이 되어 너를 검증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끝까지 나를 붙잡고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이 동역자들을 붙여서 너를 힘나게 할 것이고 너를 기운나게 할 것이고 너에게 확신이 가득한 하루를 줄 것이다. 내가 그렇게 이 사람들과 함께 너를 만나주리라 라는 감격의 약속이 매일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물론 시간이 지나서 다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뭐 지금은 전혀 그런 게 없는데 다시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어느 날은 제가 목도리를 메고 와서 설교를 해야 되는 날도 분명히 저는 살다 보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이 나에게 부담이나 짐이 아니라 행복이라는 것, 성도님들에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게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오늘 내가 예배 드리는 게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은 버림받을까 봐 걱정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와 만나 주신다라는 그 벅찬 감격, 그 벅찬 감격을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한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 마음 가운데 씨앗이 담겨 있는지 없는지만 판단하면 된다라는 거죠. 내 눈에 나무가 자라지 않고 눈에 보이는 변화가 없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바른 씨앗이 담겨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될 것이고 반드시 죄를 짓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소망의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지 안 지을지 보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우리 마음에 어떤 씨앗을 심느냐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담기게 된다면요, 어떤 상황이든 우리의 삶은 반드시 바뀔 거라는 겁니다. 의를 행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이죠. 보라, 나의 사랑을 보는 이는 반드시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어떤 상황을 줄 것인지 네가 원하는 그 모습 그대로 보증할 수는 없지만 어떤 모습을 담게 될 것인지는 내가 확실히 말할 수 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변하는 상황들이 있겠지만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며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말씀이 스스로 살아있기 때문에 싹을 트고 움을 트고 자라여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의 삶에 의로움과 사랑이 가득해야지 가인처럼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같은 자녀된 사람들을 미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면서 하루를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것은 편가르지 말아라. 남을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분노하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이 더 깊은 사랑과 소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더 깊은 분노와 원망과 편가름으로 갈 것인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인생이 선물임을 고백한다면 우리의 삶이 모두 선물 포장을 뜯는 것과 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때로는 어려운 포장지가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안에 담겨질 선물이 얼마나 귀하길래 이런 포장지를 꽁꽁 싸맸을까 생각을 하면서 하나하나 섬세하게 풀어가는 마음의 여유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하여 그 포장 너머에, 그 포장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서 상황을 내가 조정할 수는 없지만 내 마음, 내 상태,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것만큼은 지킬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며 하루를 의와 사랑으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인처럼 사랑해야 될 대상인데도 불구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분노하여 그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